여호수아서 6장 25절 찾으셨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색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숨은 제자예요. 숨은 제자. 첫 번째 보면 라합은 숨은 제자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오늘 라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라합이 가장 낮은 신분 속에 있다가 나중에 가장 높은 신분으로 변하거든요. 가장 높은 신분. 라합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길래 가장 낮은 신분이고 또 무슨 자리에 올랐길래 가장 높은 신분이 되었을까? 여리고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 동네에 라합이라는 기생이 살았어요. 기생. 그럼 기생이 뭐 하는 건 줄 알아요? 기생? 술을 파는 거예요. 술. 술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술 마실 때 술도 따라주고 옆에서 같이 노래도 불러주고 옆에 춤도 춰주고 그렇게 흥을 돋궈주고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런 사람을 기생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술을 팔아? 뭐 술도 따라줘?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에 그 사람의 어떤 이 신분이 굉장히 높게 느껴져요? 낮게 느껴져요? 그쵸? 사실 지금도 이런 직업을 그렇게 뭐 높게는 보지 않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기생이었으니까, 그죠? 사람들이 볼 때도 되게 천한 직업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라합이 어떻게 해서 기생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무슨 사연으로 기생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일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었겠죠? 이 직업이라는 게. 그리고 또 이 기생은 직업도 기생인데다가 중요한 건 하나님 몰라요. 라합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복음 들어본 적도 없는 거겠죠?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이 라합이 특별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소문.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소문을 들었어. 소문을. 무슨 소문이냐? 하나님이 기적을 행했대. 그 소문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대. 마른 땅을 건너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리 전투에서 그 험악한 전투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대.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사실을 라합이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라합은 소문만 들었는데 하나님 믿게 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양육받고 이래도 글쎄 진짜 하나님 계신가 때로는 막 그렇게 확신 없이 말씀 듣고 이러는데 라합은 모르겠어 오늘 말씀대로 이 숨은 제자라서 그런지 라합은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버린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진짜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이제 여호수아 바뀌었죠. 모세가 죽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라합이 살고 있는 여리고 동네에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두 명을. 정탐꾼을. 두 명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인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 지역에 군사력이 얼마나 되며 어떻게 들어가면 전쟁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지형이 어떻는지 여러 가지 봐야 되잖아요. 살짝 몰래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여리고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다. 군대가. 근데 그 소리를 여리고에 있는 모든 소문이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그 군사들이
이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어디를 들어가냐면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좀 숨겨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라합이 알아들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그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지붕에다가. 군사들이 아니나 다를까 라합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차해서 저쪽으로 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 때문에 2명의 정탐꾼이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라합이. 내가 이렇게 숨겨줬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역사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다 들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간다미노가 있다. 전쟁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막 줬거든요. 정탐꾼에게. 주면서 뭘 얘기하느냐. 여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해달라. 라합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이 한 얘기가 그 성벽 위에 있었거든요. 라합의 집이. 창문을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정탐꾼이. 우리가 그 성벽에 위에 그 타고 내려온 그쪽에다가 빨간 줄을 달아놔라. 그러면 우리가 여리고 들어왔을 때 이 가정 가문을 우리가 구원받게 하겠다. 대신에 이 이야기를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탁을 하고 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제 정탐을 하고 왔으니 쳐들어간 겁니다. 근데 여리고가 무너질 때에 누구는 구원받았겠어요? 라합과 그 가족들이 다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이렇게 나오죠. 사모님 이때까지 한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은 한 사람이거든, 한 사람, 그죠? 이 라합이 이 가장 낮은 신분에서 가장 높은 신분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라합이 기생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생이었기 때문에 천한 직업 속에 있던 사람이 나중에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전 가정이 구원받은 것도 있지만 나중에 남편을 잘 만나요. 어떤 남편을 잘 만났냐? 믿음의 남자를 만나요. 기생인데. 살몬이라고 하는 믿음의 남자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살몬과 결혼을 해서 낳은 사람이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누구냐면 룻기서를 읽어보면 거기 주인공이 누구냐면 룻이라는 사람이에요. 룻. 믿음의 사람이 나와요. 그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요. 그렇게 해서 낳은 자녀가 오벳이에요. 오벳이 낳은 사람 누구예요? 모르지. 이세. 이세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이세가 누구를 낳아요? 다윗.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사무 여태까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다윗의 할머니가 누구다? 라합이다. 기생에 불과했던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면서 그 가문 자체가 복음 명문 가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신분이 된 거죠.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왕의 그 가문이 되는 겁니다. 그 시초가 된 사람이 라합이란 말이에요. 기생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신데렐라와 같은 아주 특별한 삶을 산 거죠. 라합이. 그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이 한 사람의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한 사람. 그죠? 여러분 가정 가문의 한 사람. 그 사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우리 랩런트들의 가정 가문에 믿음의 사람 한 명이 누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란 말이죠. 또 우리 부모님은 아직까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라합처럼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 이 한 사람 때문에 누가 구원을 다 받아요? 한 가정이 아예 복음화가 돼요.
오늘 말씀이지요. 여호수아서 6장 25절. 그 아버지와 나와 그 아버지와 그 자손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보세요. 그 한 가정의 복음화됨으로 인하여서 가문 자체가 뭐가 됐어요?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된 겁니다. 랍 한 사람 때문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이죠. 그 다윗의 혈통을 타고 누가 태어나죠?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잖아요.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된 거죠.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라합은 어떻게 보면 이 한 사람인데 이 라합 이 한 사람은 어디에 숨은 제자다? 이 한 사람이 지금 여리고의 숨은 제자였던 거예요. 라합이. 제자는 숨어 있답니다, 여러분. 숨겨놨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가 나 제자요 딱 적혀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맞지? 그 여리고에 제자 있다. 제자 찾아라 했을 때에 나 제자요 딱 적혀있으면 야, 이 사람 제자구나. 탁 잡으면 되는데 쓰여있어요, 안 쓰여있어요? 안 쓰여있어요. 제자는 숨겨놨어요, 하나님이. 근데 여리고에 제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라합이 제자라. 그쵸?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의 믿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을 인도를 하셨겠죠. 그것 때문에 한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살잖아요. 그 정탐꾼이 만약에 숨겨주는 사람이 없었다. 어떻게 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못했겠죠.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라합이 신분은 낮은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최고의 제자 한 명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제자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되게 간단해요. 단순해요. 그러면 라합과 같은 제자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는? 찾는 거예요. 찾으면 되죠. 그래서 라합과 같은 제자를 찾는 겁니다. 제자를 찾는 게 이번 주 미션이에요. 그러면 제자를 찾아야 되겠는데 제자가 누굴까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이 보물 찾듯이 숨은 제자를 찾아보는 겁니다. 사모님 이번 주에 그 사모노를 하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사모님이 그렇게 적어놨어요. 미션란에다가 보물 찾기 하듯이 설레임 가지고 제자 찾기 이래놨어요. 여러분 제자를 찾는데 아씨 또 무슨 제자를 찾으래. 아 짜증나 어떻게 찾아 이거를 그래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설레임을 가지고 보물 찾듯이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이런 보물찾기 해봤잖아요. 그 수련회 할 때 이번에 여름에 그 왜 종이 쪼가 이렇게 막 중간중간에 박아나가고 보물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 별거 아닌데도 사람들이 아이고 죽을 듯이 덤벼들듯이 그냥 막 찾는 걸 봤거든. 사원도 그랬으니까. 사원님이 그 사회자한테 가서 어디 숨겼어 이러면서 막 살짝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막 찾았단 말이에요. 꽝이어서 그렇지. 뭔가 이게 뒤져봤을 때 우리가 뭐가 찾아진다라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잖아요. 도대체 뭘까? 설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보물찾기거든. 이게 우리가 제자를 찾는데 보물 찾듯이 그 설렘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에 숨겨놨을까? 그 기쁜 마음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누가 기생 나아가 같은 숨은 제자일까? 이번 한 번 주에 고민도 해보고 기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설레임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일단은 숨은 제자 찾기 어렵지 않아요. 일단 내가 숨은 제자예요. 여러분이 숨은 제자란 말이에요. 숨겨진 제자가 찾았기 때문에 이게 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창녕에서 사모님이 사역 갈 때에 현장에 나가서 제자를 참 많이 찾아냈어요. 동네마다.
왜냐면 작년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 사모님 같은 경우에도. 근데 현장에 들어가는데요. 정신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 육신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 아픔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참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자가 될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주고 복음을 주고 이 사람들이 양육이 되어지면서 제자로 수용받아서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다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요 세워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그때 어릴 때 만났던 3살, 5살, 7살 이렇게 만났던 랩런트들이 지금 막 고등학생, 대학생이 돼버렸어, 지금. 지금 중학생 되고 막. 그 친구들이 지금 앞에 나가서 찬양 인도하고 뭐 순회 전도를 하고 교회 있는 행사를 다 같이 앞에 나와서 같이 하고 그런 랩들 봤단 말이에요, 사모님이. 근데 아닌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제자였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보면 제자라니까요, 다. 지금 저기 지우 뭣도 모르면 앉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유혜리도 마찬가지고 저기 유준이 보세요, 지금 말씀 듣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잖아요. 막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저 친구들이 여러분도 어릴 때 그랬거든. 뛰어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저 친구들이 과연 제자가 될까? 제자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예요, 여러분이 제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무슨 제자가 돼야 되냐? 여러분들은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 평생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의 제자냐?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부산 함께하는 교회의 제자.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제자, 사모님 제자 돼야 됩니다. 제자는요, 생명 거는 거예요, 제자는.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생명은 저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가정 가문 복음만 하나님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 가정이 복음화 되지 않았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요, 희망 가져보세요. 또 압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제자가 되고 예수를 제자가 된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의 엄마가 숨은 제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은 얘기하면 콧방귀도 안 끼고 무시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엄마가 제자인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의 아빠가 지금은 복음 얘기하면 비웃기도 하고 아이고 웃기시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말할 수도 있겠죠. 사모님 아빠도 교회 가서 불 지른다고 하신 분인데 근데 불 못 질렀어요, 우리 아버지가. 복음 듣고 천국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제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라합처럼. 이게 중요한 거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제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되어서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화 이루는 겁니다. 라합처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주위의 사람들 사람 살펴보세요. 제자가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멀리 있지 않아요. 생각보다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보기를 보세요.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 안에 제자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디 있을까요? 아까 참 얘기했던 것처럼 집에 우리 가정 속에도 이 제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다니는 학교에는 없겠습니까, 여러분? 학교에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통해서 찾으실 수 있다니까.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갔는데 여리고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4번째, 또 어디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지역에, 여러분 동네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없겠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있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시고 복음을 한번 전달해 보세요. 거부할 수도 있겠죠. 괜찮아요. 아니면 한 시간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펴보시라.
아까 얘기했듯이 숨은 제자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겨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찾아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은 현장을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은 이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그 주위의 사람들을 자세히 찾아보고 살펴보고 저 사람일까? 이 사람일까? 이 친구일까? 아니야, 저 사람일 수도 있겠어. 여러분 생각 속에 고민 속에 이번 주에는 하나님, 제자가 어디 있을까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에이, 나는 뭐 제자 없어. 아예 그냥 결정을 짓고 나가면 제자 없어요. 보는 눈이 제자 없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 속에 말이에요. 저 사람 제자일 수 있어. 저 사람 제자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가면 제자로 다 보여요. 복음 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제자를 찾는 렘넌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라합과 같은 그런 사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숨어있는 제자를 많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미션 안에다 적어 놓으세요. 나는 이번 주에 기생과 같은 라합 찾기, 그것도 설레임으로 찾아보기, 그걸 좀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기도 다오면 좋겠죠? 자, 첫 번째 이제 미션 전도일지 우리 기록합시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현장을 놓고 우리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그립시다. 여러분 구원의 길 투어라는 말 알죠? 투어라는 말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여행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여행할 때 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왜 여행 투어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것처럼 구원의 길을 투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도 구원의 길을 그리고 학교 가기 전에도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가는 곳마다 구원의 길 투어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반별, 국일, 합주해. 이런 반별로 합심기도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전도일지를 쓰는데 붙잡은 언약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 그래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나중에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것만 같았는데 가까이 와요. 응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 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예주가 전도일지 발표한 날이거든요. 준비해 왔죠? 오세요. 예주. 일시 2022년 10월 9일 장소 교회 대상자 이수경 선생님 안소영 아빠 박세영 여호수아 21장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전도 대상자들을 두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전도 대상자들의 굳은 마음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해주세요. 각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기도 응답받는 상 증인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쳐주세요. 산 증인 되게 해달라 했잖아요, 예주야. 산 증인 되겠죠, 그죠? 이번 주에? 지난주에 됐었죠? 예, 아빠를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주가. 분명히 아빠가 예주 때문에, 예주 엄마 아빠가 예주 어릴 때 몸이 좀 안 좋았대요. 예주가 너무 많이 울었대.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거든요. 근데 아빠가 지금 신앙생활 접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모님 생각에는 그래요. 예주 아빠가 예주 때문에 다시 돌아오겠구나. 예주가 진짜 기생 라합처럼 그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주가 참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씩 예주 때문에 예주 엄마가 우리 교회 왔거든요. 또 오게 됐거든요. 사실 예주가 먼저 우리 교회 먼저 왔어요. 그런데 엄마가 왔거든. 다락방 하다가. 아마 예주 때문에 아빠까지 오지 않겠는가. 태주도 왔잖아요. 그죠? 왔기 때문에 이제 아빠만 남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주 때문에 예주가 산 증인을 세번밖에 하실 거예요. 이번 주 말씀처럼 저는
예주 아빠가 숨은 제자가 아닐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주에 이런 말씀 주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자, 두 번째예요. 왕 서밋에 도전합시다, 여러분. 예배왕. 여러분들은 1년 365일 기억하세요. 나는 52주 예배 성공하겠다. 저 52주 안 됐는데요? 오늘부터 또 생각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그동안 예배가 안 됐는데 오늘부터 52주 예배 성공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이 예배왕, 전도일지왕, 전도왕, 영저왕. 서밋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숨은 제자 찾기. 자, 그래서 나와 내 주위의 사람 중에 숨은 제자가 누굴까? 보십시오. 한번. 그리고 두 번째, 여리고의 제자. 라합은 여리고의 숨은 제자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동네의 제자, 여러분 사직동의 제자 찾아봐야 되겠죠? 이 안락동의 제자, 우리 연산동의 제자, 또 우리 진해에 있는 신흥동의 제자, 유라 장위에 있는 제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리고도 있었는데 내가 사는 동네 없겠습니까? 그래서 여리고의 제자처럼 여러분 학교, 여러분 동네의 제자 누구일까? 이번 주는 고민해보기입니다. 찾아보기가 미션입니다. 말씀 담고 기도하다가 응답 누리는 렘넌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합과 같은 숨은 제자 찾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가 우리 교사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제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 렘넌트들 눈에 이 숨은 제자가 보여지길 원합니다. 이 숨은 제자를 찾고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제자들이 이 교회에 세워지는 축복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